안에서 서로를 문안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멀리서 사랑하는 조카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19년도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과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을 맞이하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2020년도 우리 다민족 선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대로 성취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자세히 듣고 자세히 붙잡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것을 확인하는 한 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새해를 맞이하면 새 마음, 새 각오로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카톡을 통하여서 어디에서 일출을 보는 광경을 친구들이, 지인들이 많이 보내셨을 텐데요. 그런다고 해서 새 마음, 새 각오가 조금은 될 수 있겠죠. 새로운 마음다짐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구별되게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대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유리방황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영세전에 부르시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당신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분명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지으신 이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약속을 하셨죠. 에덴 동산에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쾌적하게 최고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언약이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새들은 날개를 주셔서 공중을 날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식물들은 뿌리가 있어서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태어나면서 네이처다, 자연이다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창조 원리대로 세상은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니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들이 공중에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완전하고도 참 행복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하여짐을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주장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평안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지요. 어떤 책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동서고금에 지혜가 있는 지혜자의 책이나 철학책 어떤 종교책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드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의 무리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이 땅에 와서 뱀에게 들어가서 뱀과 친한 하와를 공격합니다. 그 선악과를 먹어도 네가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하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와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약속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눈은 밝아졌지요. 어떤 눈이 밝아졌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던 영은 죽고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원죄고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의 발 아래서 사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눈물과 한숨뿐인 80년의 삶을 살다가 지옥을 가는 삶이 전 세계에 있는 인간들의 역사 속에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든 세상에서는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참 평안이 없으니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어내고요. 철학이라는 걸 발달시켜서 고뇌를 하고 고민을 하지만 그것에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지금은 제4차 지식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어떠한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것 같고 문화가 발달한 것 같고 인간의 삶이 편리해졌지만 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 원죄, 영적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불안함으로 종교를 숭상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요. 가장 존귀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로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75억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피부색도 다르고 사는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그들의 삶은 똑같을까요? 그 오래전 시대에 분명히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는데 제가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선진국 또한 동남아를 가보면 절에도 있는 뱀과 또한 용의 우상이 로마 바티칸의 성당에도 있고요. 유럽의 모든 성당에도 또 미국의 모든 성당에도 반드시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수단이 그렇게 교통이 빨라서 소통이 잘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본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근본의 문제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 잃은 자들이 불안하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종교의 모습으로 피를 바른다든가 무당들이 피를 뿌리는 의식이나 또한 유럽에 있고 또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의 토템이나 또 동양인들 또 힌두교들의 모든 모습을 제가 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피를 뿌립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돼지를 잡든가 닭을 잡던가 그래서 그것을 피를 뿌립니다. 지금 아마존에 있는 원시인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 무서운 게 지금 가장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에서 인디언들 속에서 아직도요 사람을 바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인디언의 레저베이션 그래서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직도 이런 의식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지만 거기에 동참하는 무리들이 결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최고의 지식을 갖췄고요. 최고의 권리를 갖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고 지식인들이고 경제인들이고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식을 치르면서 접신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치기도 하고요. 옛날에 태양신에게 어린아이들을 바쳤던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대를 거치고 문명이 그렇게 발달한 것처럼 인간들이 대단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시대 속에 있지만 아직도 그들의 행위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종노릇하고 그들에게 완전히 매여있는 식민지 노릇하는 그런 삶 속에 갇혀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여러분이 정확히 보라는 말씀입니다. 2020년 그래서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된 2000년에서도 20년이 흘렀어요. 세월이라는 게 참 빠릅니다. 새로운 100년의 한 해를 시작하면 대단한 것처럼 전 세계가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의 세월이라는 게 흘렀죠. 이제 30년, 40년, 50년 3000년을 향하여서도 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아무리 트랜스포머나 기계가 신노릇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2020년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여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영적 문제 반드시 옵니다. 정신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너무 심각하고요. 어린아이들이 정신병이 너무나 많이 가요. 강남이나 인천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약을 먹여가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조금만 이상 있어도 학부모나 또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무조건 법적으로 무조건 병원에 보냅니다. 사실은 그 아이가 정신병이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을 너무나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살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니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방법을 찾지요.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으로 그래서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혼자만 그냥 그 방에서 처박혀서 40년, 50년을 사는 세대가 있어요. 부모들이 그 먹여 살려주고. 이게 일본에 너무나 가득하고요. 한국에도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보면 이상한 짓을 해요. 자살 충동에 빠지는 사람,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 이것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살 노래가 지금 초등학교들 사이에서 지금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러니 일본에서는 한 가족이 적어도 1명, 어떤 가정은 2명, 평균적으로 1.5명이 정신병자. 그리고 미국은 마약 환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마약 관련 일을 하잖아요. 마약 환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아요. 어른들은 잡혀가고 있고 청소년들도 잡혀가고 있고 감옥이 없습니다. 그들을 처벌할 감옥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언니 오빠일 수 있고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정확히 보십시오. 이 시대 속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발전하는 거 이미 끝났어요. 이미 모든 것이 최대한으로 경제라는 것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서로 누가 이것을 더 많이 갖고 사느냐, 이 나라별로 이제 패권 전쟁이 지금 있을 뿐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전문의라 하고 박사라 하고 교수라 하고 직장인이라 하고 사장이라 하고 의사라 하고 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의 호구지책으로 살다가 결국에 떠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대통령이나 그룹 회장이나 거지로사나 똑같습니다. 근본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면 이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본의 문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근본적인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이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흔들릴 것도 없고 아무리 제4차, 제5차 산업이 계속 발전되어지고 급속도로 모든 게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4차 산업시대를 살리는 주역입니다. 5차 산업시대를 살리는 주역입니다. 공대라고 해서 대단할 거 없습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쌓을 뿐이지 모든 것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작은 부분을 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인들로 말미암아 시대를 하나님은 이어져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의 소식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모든 것을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식민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베베멜을 박살내실 거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과 임마누엘,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누구로 압니까? 아,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를 이 로마에서 구해줄 지도자다. 이렇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수천 명의 무리들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제자로 삼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전도하는 모든 현장을 같이 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모르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분명히 제자들에게 물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가 말하지 않는 것처럼 대답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라 해요. 예레미야라 해요. 엘리야라 하는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니까 엘리야로 보이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예레미야로 보시고 또 앞에서 막 천국이 가까웠다고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처럼 똑똑해 보이니까 지도자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는 그 질문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대화를 하면 문자적인 말을 이렇게 하면은 어린 친구들은 우리와 문화가 조금 다르니까 말 그대로 다르니까 우리가 말한 의도를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다른 말을 해도 저분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다를 정확히 잡는 걸 tacit language라고 해요. tacit. 그 의미, 숨어있는 뜻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모를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최고의 축복이라 하냐면 그렇게 다 보고 예수님을 근처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걸 모두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아니면 예레미야 아니면은 엘리야의 모습으로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자기의 본대로 느낀 대로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그냥 랍비신 줄만 알았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셨군요. 그리스도셨군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그리스도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리스도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담당하시고 저주 재앙에서 해방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리고 살아나야만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하나님인 것이 증거가 되고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완전히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것. 죄에서 사단에게서 마귀에게서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운명과 사주팔자가 완전히 바뀌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을 그냥 사도신경을 외우시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서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누리는 2020년에 출발이 되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꿈꾸십니까? 공부를 잘하기를 꿈꾸십니까? 좋은 데 취직하기를 원하십니까? 월급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육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되게 부르신 것은 육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라 그러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반드시 영입니다. 많은 월급을 갖고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의 것에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축복 속에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하는 2020년의 출발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그 비밀을 캐내어 가질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안에는 나를 살립니다. 그 안에 모든 비밀은 세상을 살립니다. 세상을 치유합니다. 세상을 그립니다. 세상을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는 그 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일을 아는 자들은, 이 이유를 아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뭘 얘기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썼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쓰시면서 3절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고서 40일 동안 이것을 누구에게? 말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40일 동안 얘기하고 너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아냐? 성령이 역사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을 하셔요. 정말로 우리가 그 사탄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 그곳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너는 뭐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네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도에 힘써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권능을 받는 시간이 옵니다. 권능을 받으면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게 할 것이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8장에 16,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말씀하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날에는 전 세계가 237개 나라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나라가 237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을 오늘날 237을 살리는 주역으로, 237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그 안에서 권능을 주고 완전히 너에게 땅끝까지 가는 모든 것을 채우리라,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교회를 다닌다면 정확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트를 알고 믿고 따르는 자가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화를 좋아하고 교회 시스템 속에 갇혀있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인의 그 저주에서 여러분은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 종교를 저주라고 하는지 압니까? 왜 종교를 재앙이라 합니까? 종교는 원어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뜻이 종교의 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춥니다. 경건의 능력을 몰라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니까 거룩한 척 성경책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향기가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드라마마다 어떻게 나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희화화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고상을 떨면서 고상하게 기도를 하면서 육신의 것을 자기만 잘되게, 창세기 3장처럼 자기만 잘되고 6장처럼 육신이 잘되고 성공하기를 11장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희화화시켜서 드라마의 조연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뜨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육신만 좋아해. 하나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간다 얘기하면서 육신의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런 추악한 인물을, 기독교인을,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좋은 현장은 천주교로, 좋은 현장은 수녀와 신부로, 성당의 모습으로, 절의 모습으로 완전히 희화화시키고 교회를 멸시하는 시대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점검하며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을 갱신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상태, 세상의 상태가 정확히 보여져야 돼요. 정확히 그것이 구분이 되어질 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그 역사는 각 사람마다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2020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알고 있는데, 알고만 있고 그렇게 60년을 80년을 살아간 인생이 종교인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을 한 번은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생애 한 번은 이 모든 증거가 큰 교회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는 방법을, 시스템을 동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큰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증거 있는 교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힘이 없습니까? 사람의 숫자가 교회의 능력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소수의 모든 무리들, 소수의 작은 무리들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렘넌트 7명의 삶이 그래왔고요. 지금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정확히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사람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것에 도전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직 전혀 다른 것이 조금 더 들어올 틈이 없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권세와 내 배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때 나의 학교의 현장 속에, 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 속에, 또한 여러분이 대학교, 대학원,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 속에, 가정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죄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 모셨던 그 120명의 성도들을 그 교회 마가 다락방에 가면은 죽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명은 가면은 직장이 잘려요. 그리고 세상에서 돌맞아 죽습니다. 법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모였어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승천하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생명 걸고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오순절의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그곳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그곳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완전히 그곳에서 교회가 형성되어진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이제는 이곳을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플랫폼 교회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다민족 선교 교회로 하나님께서 명명하실 때부터 그 일을 행하시기로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을 복음화하고 있고요.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많은 지역에 중국에도 지금 교회가 되어지고 폴란드와 캄보디아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이미 절대 제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절대 목표인 237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이미 주셨고요. 우리에게 절대 목표 237로 가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자들에게 오직 절대 응답을 하실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하셨어요. 약속하신 그 일은 누가 성취하시죠?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능력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 걷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에서 CVDIP를 그리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작품으로 우리에게 이미 인생을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언약의 여정의 완전한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졸릴 땐 일어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이 떨어오는 그 순간에 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가 그 말씀의 성취 응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했던 모든 것들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역사하셨고, 정말로 이제는 그 초대교회로부터 흩어져서 안디옥교회에 이르렀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역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이 응답을 받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절대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직가에 아나니아가 직가에 있는 바울을 살리라고 할 때에, 아니 그 바울은 살인 자,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울을 양육합니다. 이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이 지역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진주라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왜 수원에 살다가, 왜 용인에 살다가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에 있을까요? 이제는 땅끝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계획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5인 1조로 한 팀으로 우리를 묶으신 것입니다. 우리 선교해야 될 이유를 아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5대째, 6대째라면 이들이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절대 언약은 절대 성취되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도 확인했죠.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얘기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전도자 그리고 목회자가 계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교회를 섬긴 분입니다. 그분은 많은 전도운동을 세계사적으로 일으키신 분이세요. 그분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학생 5명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대학생 5명에서 많은 전도운동 속에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5명의 대학생들이 그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에 그곳에 어떠한 한 분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반깁니다. 그리고서 우리 교회에 난방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난방기구를 왜 우리가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어르신이 소개를 하니까 그 5명의 대학생들이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 어른은 그 계단을 내려가서 교회의 창문을 엽니다. 그 속에는 수백 명, 7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난방기구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야만 되는 것을 아는 그 성도들이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것을 학생들에게 내가 바로 스펄전 목사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까? 그렇게 새로운 성도들,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복음운동을 했던 그 교회, 그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에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라면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 세계를 문화와 인종과 종교와 언어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를 아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를 거쳐서 직장인이 되어지고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여러분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빛의 선전자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치유자가 돼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전도자의 여정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면 대충 인생 됩니다. 대충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그것처럼 숏커트가 없어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세상에서 서밋은 영적 서밋이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최고 공부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냐, 사탄의 영을 받는 자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 속에서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뿌리내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체질이 된다면 나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마무리는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탄이 네 무릎 아래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탄은 여러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을 목도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2020년을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임마누엘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걸어갈 30년도 증인으로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쓰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가정의 현장을 정확히 알게 하옵소서. 교회의 현장을 정확히 알도록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 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으며 오직 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확히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히 아는 자라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기도에 힘쓰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았다면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237의 나라는 열려질 줄 믿습니다. 마음껏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마음껏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권능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